오늘 함께 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30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서 6장 30절에서 44절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서 6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선교지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했죠. 좋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잠깐 보고를 하고 이제 너무 지친 나머지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다가 그 근처에 있는 두루 촌으로 다니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가 다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그 호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쪽 내륙 지역 산 쪽에 있어요. 나사렛이. 거기서 내려오셔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볼 때 예수님은 어쨌든 서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그 건너가신 곳은 이제 북동쪽에 벳세다 들판이에요. 그래서 성주순례 가시면 벳세다 들판에 가셔서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성주순례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서쪽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쉴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해변가, 이 북쪽 그 해변가를 계속해서 이제 육지를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왔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뛰어서 따라왔습니다. 뛰어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짧진 않거든요. 뛰기에는. 근데 그 거리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그다음에 이제 세지 않는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3배에서 4배, 아무리 적어도 2배 이상은 되는 숫자가 뛰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고 바람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뛰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을 다시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데 그들을 베세다 들판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저녁까지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쉬지 못하고 이게 하니까 제자들도 좀 평소 같으면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 가가지고 예수님 이제 그만 말씀 전하시고 좀 쉬시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때는 그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 사람들도 배고플 텐데 가서 좀 이제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좀 쉬게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 특히 빌립 같은 사람이 계산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돈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 양식을 지금 이 시간에 해줄 수 있는 음식점도 주변에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벳세다가 조그만 촌이에요. 그 벳세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뭐 빌립 이런 사람들의 고향인데 그런 곳이 작은 어촌이기 때문에 뭐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먹을 것을 애기 거 받아가지고 오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들고 와서 요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보여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축사했다는 건 뭐냐면 축복 기도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축복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나왔다 하는 게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어받은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그 자체보다는 마가복음 6장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 문맥 속에서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서 강해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셔서 눈치채셨겠지만 마가가 서로 연결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나옵니까?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가지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4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5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어떤 기적이냐? 정결법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3가지를 행하셔요. 그게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거라사 광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회복시킨 이야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려서 부정해졌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 이게 서로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5장에서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인데 더러운 영부터 육체의 질병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명의 주님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사역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에 크게 충격받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권능을 어디서 얻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죠. 예수님이 굉장히 그들에게 큰 감동과
어떤 그 놀라움을 줬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인데,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과거에 대한 기억과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푸대접하고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마가복음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까? 선지자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선지자임을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가가 여기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배척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서 둘씩 파송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더러운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가서 선교 파송 가서 활동을 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병자들도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이름을 떨치셨어요. 이름을 얻으셨어요. 명성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마가가 소개하죠. 첫 번째는 뭐였죠?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지 않고는 저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어 하면서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마지막 말세에 오신다고 하는 엘리야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전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소개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헤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쭉 연결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과정에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가 됐습니까? 지난주일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를 대신할 참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 뭐 여러 지역에 퍼져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주류가 돼서 살고 있는 지방이 갈릴리하고 베레아, 유다 지방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방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의 출신으로 이두메 혼혈이긴 하지만 유대인 출신으로 왕위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행하는 모습을 마가가 묘사해 놓은 모습을 보면 폭정을 행하는 폭군이죠. 세례 요한을 참수하잖아요, 결국. 근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게 허언을 해가지고 위기를 초래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악한 여인이 마치 이세벨 여인과 아합과 관계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를 충동하고 조절하고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얻어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게끔 하나님의 선제로 생각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조종에 놀아나서 이제 참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모습을 명확하게 이제 부각시켜 줍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 한 줄로 끝내도 되는 것을 굳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의도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유일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왕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마가는 누구를 유대인의 참 왕으로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문 자체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표현은 없어요. 이 본문에는. 그렇지만
마가복음서 15장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과정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 계시한 겁니까? 마가복음서에서는 왕으로. 어떤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물론 이게 더 나중에 이제 다른 서신서들에 이제 확장돼서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격상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하신 모습을 보더라도 당연히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셨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선대하시고, 심지어는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예수님은 품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고소된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죄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 맞냐 할 때 수많은 예수님의 다스림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요, 정말 타당한 게 뭐냐면, 그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불러요. 샤인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샤가 왕이고 왕 중의 왕. 고레스가 왕 중의 왕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대제국 속에 수많은 작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왕들을 다 다스리는, 근데 그 중간에 다스리는 왕이 없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죠? 왕의 역할을 누가 하세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도 되고 이방인의 왕도 되고 만왕의 왕도 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마가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제시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바로 이어서 이게 이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시고, 왕권을 차지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행세는 하고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이 본문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마가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시켜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오병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장소는 베레아 지방의 마케로스 요새입니다. 거기에 요새 안에 이제 왕궁도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참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장소는 어디예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 들판이에요.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이제 선후 관계는 그렇겠지만 바로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두 이야기를 서로 연이어 소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무슨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서로 연결된 사건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서로 이어서 소개한 데에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 3장과 4장과 5장에 각각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서로 엮어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런 관점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로,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 속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단지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마가가 특별히 그 이야기를 여기에 수록한 건 더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힌트들이 이 오병이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생일 잔치 이야기하고 오병이의 이 이야기가 유사한 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배경이 잔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 생일 잔치야 뭐 당연히 생일 잔치니까 뭐 파티니까 축제니까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왜 잔치냐? 어디 마이크를 안 끈 게 있나요? 다 뺐나요? 계속 잡음이. 안 끈 게 있으면 꺼져봐요. 없어요? 하나?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단이 이제 정말 개척 초기부터 제가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네. 물론 이제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계획 속으로는 두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밤 9시까지 5시부터 와가지고 주중에도 목요일에도 연습하고 어제도 연습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어쨌든 하나님께도 감사의 의미로 또 우리 청년들도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자본들이 좀 많이 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축제 잔치의 분위기가 우리가 볼 때는 뭐 헤롯의 생일 잔치야 잔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는 왜 이게 잔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그 뉘앙스가 안 드러나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는 그냥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대 유월절 명절과 같은 특별한 절기에 만찬을 할 때, 잔치를 벌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면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서 먹어요. 그러니까 뺑 둘러 앉아가지고 상대편의 가슴 쪽에 친밀함을 표시하는 가운데 너는 내 편이야 뭐 이런 의미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 문화가 원래 유대 문화가 아니고 로마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 귀족이나 왕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굉장히 부유한 그 부자 같은 사람들이 만찬을 먹을 때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이렇게 좀 그런 좀 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괜히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로마의 문화 중에 그렇게 먹다가 안 좋은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그게 이제 그 로마의 탐식하는 그 문화가 안 좋은 문화인데, 그게 로마의 이제 유대인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 당시 유대 왕 그 헤롯 가문이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를 도와가지고 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왕이나 귀족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가문들 중에 왕이 되지 못한 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수시로 뭔 일 있으면 로마 가서 보고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이나 뭐 도움 필요하면 로마의 황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 이 헤롯 가문들, 처음에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이런 왕들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동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유대의 상류층에 그대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누워서 먹기 시작했고, 또 유월절 만찬 같은 특별한 명절 때 일반 백성들도 그걸 따라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식사하실 때, 특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마태복음서에도 보면 명확히 기대어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앉았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가슴 곁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 또 제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기대어 먹었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인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 팔자에 대해서 질문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유월절 만찬 때 식사하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한 거예요. 특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세부적인 것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고기 뭐 많이 잡았을 때도 153마리 잡았다고 숫자까지 다 세고 또 어디 갔던 것도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알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절기를 표현해 주거든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꼼꼼해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만찬도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식탁 큰 거 이렇게 일렬로 늘어지는 곳에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 그린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당시에 자기 유럽 문화를 토대로 잘못 그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삥 둘러 누워가지고 이게 비스듬히 서로 가슴에 기대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누워서 한 손으로 집어 먹는 거죠. 근데 유월절 만찬이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헤롯 잔치는 어땠을까? 헤롯 잔치에도 고관 대작들이 왔고 귀족들이 왔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초대받은 손님들 귀족들로 인하여 근데 그것을 앉은 자들로 인하여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앉은 자들로 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단어냐면 아나케이메누스라는 단어인데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식사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식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제 이때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앉았다 이렇게 번역해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찬 때, 잔치 때, 그 당시 이제 유대 상류 문화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하던 식사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오병이어는 뭐냐? 오병이어도 똑같아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39절과 4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9절과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말씀드려 있어요. 앉게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좀 앉게 해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앉게 했다 할 때 그 앉게 했다는 단어가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또 앉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또 앉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비스듬히 눕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하나는 기대게 해라라는 단어였고 하나는 비스듬히 눕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다 그냥 앉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뭐 수건 돌리기 하듯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뭐 식사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당시 상류층들이 하는 것처럼 또 특별한 만찬이 있을 때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비스듬히 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식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결혼식 같은 때는 왕 같은 어떤 그런 걸 좀 흉내내서 결혼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때만큼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식 때 옛날 그 신랑이 입는 옷이 벼슬아치들 뭐죠? 이렇게 된 거. 그 이제 장원급제 하면 주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머리에 쓰고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식을. 그렇듯이 이 일반 백성들도 특별한 날은 그렇게 했는데 이 날 예수님이 일반 식사가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잔치요, 절기요, 명절과 같은 식사의 분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명절 분위기를 특별한 만찬 잔치의 분위기를 내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예수님도 잔치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는 거죠. 헤롯은 자기 생일을 맞아서 마케르스 요새의 왕궁에서 잔치를 열었고, 그죠? 예수님은 베스다 들판에서 굶주린 백성들 말씀 가르치시다가 배고픈 순간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잔치를 여셨고, 근데 이 두 잔치가 아주 성격이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헤롯의 잔치는 무슨 자리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죽음의 잔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돼요.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인 베세다 들판은 어떤 장소가 됩니까?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장소가 돼요. 이것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느끼셨다고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같이 느끼셔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목자 없는 양떼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게 처음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7장 17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를 세우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자니 그를 모세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잖아요. 느보산에서. 그 직전에 이제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고 나면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좀 내 대신 세우셔서 새로운 목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목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새로운 목자가 등장하는 건데 목자 없는 양떼를 이끌 자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가 목자가 되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초로 문명 국가를 세운 게 수메르인데 수메르의 왕들은 자신들을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 뒤를 이어서 제국을 만든 바벨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성법을 만든 그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함무라비는 자신을 뭐라고 지칭했냐면 나는 사람들의 목자다. 좀 더 이제 부연하면 에민의 목자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목자다. 이렇게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들은 자기를 종종 목자라고 불러요. 그 자기 출신이 목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유대의 왕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 출신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개념 속에서 보면 원래 목자가 되어야 될 분은 누구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서 목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오로지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왕권 강화만 생각하죠. 백성들이 로마에 수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분봉왕 수준인데 더 많은 영토,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온전한 왕이 되고자 끊임없이 로비를 하면서 충성해요, 로마에.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지금 굶주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소수의 귀족들만 불러다 놓고 생일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목자의 자격이 없는 자예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부패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새로운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온다고 예언되었어요. 여기서 부패한 목자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을 뜻해요. 남유다 왕국의 잘못된 왕들,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 뭐 이런 잘못된 왕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죠. 구체적으로는 에스겔은 포로 후기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중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총칭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새로운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어떤 목자냐면 다윗과 같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목자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치면 그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하는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으로 자신은 목자로 표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서 내에서도 목자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한 마가복음서 10장에 가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목자,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또한 마가가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다윗과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요 왕이어야 할 안티파스가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왕이자 새로운 선지자이자 새로운 목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목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뭡니까? 양들을 이끌고 나가서 잘 배불리 먹이는 거죠. 먹이고 또 집으로 잘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는 것과 먹이는 것,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가르치심이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뭡니까?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행하신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영과 육의 양식을 먹이신 분으로,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이때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또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안티파터 같은 그런 왕이십니까? 목자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영역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상은 말씀을 가리키는 존재거든요. 의외로. 그게 이제 성전 제2성전 시대의 바룩서 같은 데 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이신 분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 수련을 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서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과 가르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왔어요. 근데 따라왔는데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다 뛰어서 달려서 왔어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따라왔겠습니까? 중도에 달리기 잘 못한 사람은 포기하여도 벌써 몇 번은 포기했을 거리예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만나겠다고 달려갔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갔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얼마나 간절히 달렸으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예수님께 뭔가 얻기를 구할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쉬려고 하셨어요. 근데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양식을 주시는데 해가 지도록, 일과가 끝나서 다음 날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성경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기도 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달리 또 얘기하면 뭐냐면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끝까지 구하면, 강청하는 기도에서 나오듯이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영역이 어디예요? 영적인 영역에만 제한된 게 아니고 육적인 영역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건 사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준비가 아직 좀 덜 되긴 했지만 그들에게 먹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건 뭐냐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을 사실 시사시키신 거예요.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성령 받은 이후에. 근데 어쨌든 그때 아직은 성령도 받기 전이고 믿음도 부족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는 빈들이며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인간적인 이성적인 타산, 막 계산 빠른 사람이 얘기하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답답하다고 한숨 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수소문에서 어떻게 가져온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도 한숨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 아까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축사가? 이 내용이 본래 의미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절망적이고 한심한 상황 속에서 한숨 쉬시거나 불평하시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보고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서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지름길은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주어진 상황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고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자기 주변에. 근데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고 배불리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족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놀랍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족하다고 이거밖에 없어서 낙담하거나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고 불평하거나 또는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달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7절인가요?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